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위기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그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더욱 성숙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또한 평소에는 우리가 세상 소리에 분주해서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파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의 행실을 살펴볼 때 그다지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위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위기를 제대로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사건을 우리 열왕기상 바로 앞장 19장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위로의 메시지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가운데 있을 세대 교체를 예고하셨습니다. 아람에서는 벤하닷의 후계자로서 이미 하사엘이 세워질 것이고 또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는 이 하사엘과 또 새로운 왕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려는 그 예언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예 기간 중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징벌을 연기시키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32명의 다른 왕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해 왔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다른 말로 또 수리아라고 지금 시리아라고도 연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내륙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람은 해안을 끼고 있는 중요한 통상로하고 그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이 있는 남쪽 지역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아합 시대뿐 아니라 여러 차례 이스라엘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발생하고 대적이 침입할 때는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심판의 방편으로 대적이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지 그 믿음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비슷하게 분석할 수가 있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이 우리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 잘못을 깨우쳐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도록 이끄는 계기가 그 어려움입니다. 또한 그러나 때때로 욥과 같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깊이 성장시키는 그 계기를 삼으려고 그렇게 위기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 자주한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아람 왕이 각 고을의 두령이라고 할 수 있는 32명의 왕들을 거느리고 말과 병거들을 총출동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요구한 것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언금도 내 것이고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베나닷의 고난한 말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고 내뱉는 그만한 말 중에 하나가 아합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 말에 은금은 그렇다 치고 그 물질이니까 줄 수 있는데 한 가족인 아내들과 자녀들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무례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한 베나닷의 요구에 아합 왕의 반응이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아합 왕은 베나닷에게 거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하고 그냥 그 모든 걸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이 아합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쫓았습니다. 우상을 쫓았는데 우상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지금은 비굴하게도 베나닷의 막강한 군대의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하여서 그의 요구대로 다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아합의 반응은 나중에 보면요, 아수르의 사나리비의 공격에 대해서 그 수십만 명의 대군의 공격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오늘 본문의 아합은 너무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힘이 없으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까지 다 내팽개치고 비굴해질 대로 다 비굴해진 모습이 오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이렇게 굴복하는 아합왕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람왕 베나닷이 기세가 더 당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아합의 집에서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취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의 집에서까지도 좋은 것을 모두 수탈해 가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내립니다. 베나닷의 이러한 요구에 아합 왕은 당연히 거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 아합 왕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강한 자 앞에서는 두려워하면서 철저히 약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아합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영적 싸움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귀는 인간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해서 그것을 조금 허용하면 조금씩 더 무리한 요구를 하여서 결국 인간을 사단의 앞자리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여러분 낙마하여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열왕기상 20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읽으신 분은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강력한 지원으로 말미암아 베나닷의 요구에 그 요구를 계속 받을 때 계속해서 예스 했는데 처음으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답을 보면요 온전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은 여전히 강력한 아람 왕 베나닷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기를 내어서 지금 베나닷이 무리한 요구를 부분적으로 지금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거는 주고
그러나 백성들 이 장로들 거는 그들이 못하게 그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낭망할 때 주위에서 바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서로 짐을 져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에서 누군가 잘못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연약한 자, 특히 이 범죄한 자들에 대한 믿는 자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일이라고 할 때는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부주의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 결국 그 영향이 하나님과 교회 모두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의 책임은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형제나 자매나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도록 민감한 자세로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일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아합왕을 도와서 이 믿음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왕은 용기를 내어서 거절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베나닷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위기 상황입니다. 아합왕에게 거절을 당하여 화가 난 베나닷은 당장이라도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릴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11절에 보시면 베나닷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이유의 뜻은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만들어 버려서 한 줌의 죄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람 왕이 자신의 군대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아합 왕이 한마디 더 붙입니다. 여기 보시면 갑옷 입은 여러분 말씀 보실까요? 12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11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좀 속담인데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갑옷을 입죠. 지금 갑옷을 입고 있으면서 벌써 갑옷 벗는, 전쟁 끝나고 나서 갑옷 벗는 자처럼 지금 아람 왕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전쟁은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리 자랑하지 말라고 풍자하는 표현을 지금 연약한 이스라엘 왕이 강한 아람 왕에게 그렇게 대꾸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합 왕이 처음과는 달리 나름 용기를 내며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람 왕 베나닷의 모습을 보면요. 이 전쟁에서 당연히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왕들과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합 왕의 풍자적인 말을 들었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바로 전쟁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전쟁에 임하는 자가 교만에 빠지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어서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3절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도 한 말씀 3개 나왔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합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은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스스로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지자로부터 약속받은 아합 왕은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묻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입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좀 우상숭배로 나라가 거의 엉망이 되고 군사 전력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형편없는 전력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계수해봤더니 232명이고 그 외에 모든 백성을 다 합쳤는데 그게 7,000명 정도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고관의 청년들, 또 이전에 아이들이라 표현되는데 이것은요 전혀 훈련의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 뜻합니다. 7,000명이라고 하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남겨두신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따라서 아합 군대는 모두 합쳐봤자 고작 그 수가 7,2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람의 군대는 함께 온 왕만 해도 32명이요. 일반 군사들은 아마 몇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을 것입니다. 이 숫자가 1차전에 나오지 않는데요. 나중에 2차 전쟁에 보면요. 하루에 아람 군대 중에 죽은 자가 10만 명이나 나왔으니 처음에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람의 군대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공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합은 부족한 용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대를 소집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오의 공격을 개시합니다. 정오, 낮 12시는요, 공격을 개시하기에는 이상한 시간입니다. 가장 더울 때, 낮에, 대낮이니까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공격하는 것은요, 기습 공격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나? 아람 왕 베나닷은 장막에서 여전히 32명의 왕과 더불어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공격할 수 없는 시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공격하기 좋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술에 취한 베나닷은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온다는 정탐꾼의 보고를 전해 듣고도 지레짐작, 저들이 하치라러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수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막강한 아람 군대를 너무나 손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재빠르게 적군을 쳐 죽이자 아람 사람이 도망가고 큰 소리 쳤던 베나닷도 정신도 못 차린 채 도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뒤를 쫓아왔고 결국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에서 위기의 순간에 발생한 그 모든 전투는 끝이 났고 전력이 가장 약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위기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 밖이라 어찌할 수 없는 한계사항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그동안에 내가 이건 꼭 해야지, 이건 내려놓지 못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전혀 하지도 않았던 일을 해야 하고 간도 썰개도 다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지키려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다 내놓고 나면요.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합 왕이 대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동안에 모았던 은근보화는 다 내려놓습니다. 물질은 아무런 그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합은 그 믿음이 없어갖고 가족들까지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만 지키려고. 실제 이 당시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가족들 희생당합니다.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신의 목숨만 소중했지 다른 것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위기의 때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 또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 혼자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놓으면 자기 혼자는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악한 자는 힘없는 자를 그 정도만 내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아합은 자신의 왕자도 빼앗기고 결국 목숨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듯 뻔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조금씩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그 유혹 가운데 만족 주는 것으로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가운데 중독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중요한 것을 분별하며 지켜내야 합니다. 여기에 전환점이 있죠. 상황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요. 오늘 아합을 도와줬던 장로님들과 또 백성들처럼 실제로는 주위의 사람들이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의 부족을 믿음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채워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와준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채워줄 능력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고 의지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도와준다고 하는데 말뿐인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가장 힘들 때는 지치고 낭망한 자들에게 지푸라기 같은 한 줄기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나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위기의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는요, 그때는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아합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가 편하고 문 앞에 것만 계산하는 철저히 세상적인 자입니다. 따라서 아합 왕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구원해 준다면요, 아합 왕에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어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아마 평소에 아합의 모습 같으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면요, 거부하고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의 때, 대적의 공격 앞에서 자신이 섬기던 우상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을 열고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위기 가운데 드러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합의 믿음과 하나님의 개입에는 인과관계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서 그런 조금 믿음이 있는 말이라고 우리가 골라볼 수 있는 것이 궁지에 몰려서 아람왕 베나닷에게 그냥 두고 보자 이 말투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는 말투로 그렇게 던지는 그 말뿐입니다. 선지자의 대화에서도 아합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누구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을지 묻는 대로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싸울 수 있는 군사는 모두 다 합쳐도 7,23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군사가 많고 자기들의 힘으로 충분히 싸울 수 있었다면 아마 싸워서 이기더라도 자기들이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저히 그들이 싸우기는 부족한 얼마 안 되는 수를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출애굽 때 바로와 그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위기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점검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위기 상황에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가 모든 것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할 건 준비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종종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면서 일상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발견합니다. 감정적으로도 평소에는 잘 절제하는 사람이 절제를 못하고 인간적인 본성을 드러내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고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열심히 있었던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의지하던 물질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부르심 앞에서 결국은 주님께서 따라오라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부르심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물질 때문에, 그 많은 것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꼭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고 당신의 승리를 보장해 줘야 할 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처럼 이용하려 할 때는 잘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이라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시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기의 승리를 주실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부족한 아합 왕이었지만,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여전히 부족한 모습,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 패역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악한 왕, 교만한 왕, 아람 왕 베나닷을 징계할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채찍과 징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숫자에만 집중하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요, 당장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도전해서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 위기의 순간에는 인내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죽음의 위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품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은 우리를 점점 성숙하게 만듭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죽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든 고난을 만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위기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